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났다가 그걸 갖다가 타락으로 인해서 완전히 지워졌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찾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데 똑같이 성경 전체로 어디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에서. 그 하나를 바로 예수님이라고 해요. 예수님. 선지하신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나오고 다시 그쪽으로 다 몰려있는 거예요. 목적이. 그쪽으로 다 이렇게 그 목적으로 몰려있는 거예요. 그 다양하면서도 중심이 있는 그 중심을 이야기하면서 다양하게 얘기해서 그 다양한 것들이 전부 다 하나하나가 독립적으로 있으면서 예수님께로 몰리는. 그러나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 이 중심마저도 완전히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잊어먹으십시오. 제가 복음을 제대로 알 시점이 없었어요. 알 쯤이었는데 바로 제가 환상을 꿈인지 환상인지 확실히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아주 생생합니다. 깊은 동굴이죠. 동굴이. 그 동굴이 있는데 내가 혼자 거기 들어갑니다. 한참 들어갔어요. 동굴이. 사람이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혼자 들어갑니다. 들어가다 한참 들어가다 보니까 딱 커브 딱 들어가다 보니까 그 아래 그 양쪽 벽과 위에 천장과 전체가 금이에요. 황금. 엄청 많아요. 벽에 다 붙어 있으니까. 금맥이죠, 금맥. 그럼 보통 사람들이, 야, 이거 내 거다 싶어서, 내 거다 싶어서 이거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가져야지. 그런 생각을 가질 텐데, 그 안에서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빨리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내 마음이 아니죠. 내 마음 같으면 이거 내가 다 찾아야 되겠다. 현실이라도 그래 하겠지만은, 내 마음이 아니니까, 빨리 알려야 되고 싶어서 돌아서 막 뛰어나왔습니다. 뛰어나오는데 이제 입구가 보여요. 입구에 나갈 한순간에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바람도 아니면서 인격적인 것이면서 그런 것들이 날 막아요. 난 나가려고 하고 사람들 알리려고 나가려고 하고 거기서 막고 나가려고 하고 막고 이런 신랑이 속에서 다 깼어요. 저는 그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분명히 이렇게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사람들이 전화를 하면 누가 먹습니까? 사단이, 세상식이 복음을 몸이 계속 막는 겁니다. 이런 어떤 신뢰이나 싸움 속에 여러분과 저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금은보화가 뭡니까?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그가 전했던 새 언약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바꾸고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복음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못 듣게끔 시대를 통해서 시대의 사상 조립을 통해서 계속 막고 있는 거예요. 누가? 바로 세상 신, 사단이 그렇게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라 저런 막고, 예? 계속 나가고 계속 막고. 해방과 방해를 통해서 그들이 때에 이를 때까지 계속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막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전달되면 지금 사단이 복음 외에 다른 성경 해석과 다른 교회의 모습으로 이건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안 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고 살아간다는 그 종교생활,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데서 이 복음이 들어가면은 그 질서가 깨지잖아요. 제가 전이부터 이야기했잖아요. 아방가르드. 걔들이 앞에 들어가서 적기에 들어가가지고 가서 흐트러나고만 그 질서가 다 깨지잖아요. 깨지면 아들이 혼돈돼가지고, 예? 나중에 점령당한다고. 뒷부대에 의해서. 그게 전이부대거든요. 군사적 용어인데. 그것처럼 복음이 들어가면은 기존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것도 종교. 교회 포함돼요. 100% 교회 포함됩니다. 그게 깨지잖아요. 깨지니까 그것을 복음을 막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수단과 방법, 사람을 동원하든 뭘 동원하든 간에 이걸 계속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니까 기어코 네가 이겨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수단으로 여러분과 저 거기에 참여한 되기 때문에 참여한 거예요. 제가 전에 그 모임에 갔었는데 그때 똑같이 어떤 그 교수가 그 언약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그 강의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봤고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언약은 예수님과 1대1로 언약해서 그 언약 성취로 말미암아 자기의 그 교회가 생기는 겁니다. 인간은 거기에 어떤 행위도 안 못했어요. 그런데 이 다윗 언약이 곧 예수님의 언약을 예언해주고 그 다윗 언약의 성취가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이 혜택받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이 거기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백성과 함께 다윗과 백성과 함께 하나님과 언약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우리나라 번역을 보면서 이사야 42장 6절이라는 어떤 한 목사님이 그 합동신학 그 계획통의 목사님 같은데 42장 6절에 보니까 백성이 언약했으니 이건 백성 번역이거든요. 이거 한국 성경 보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려면은 다윗 언약은 예수님을 가르치는데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과 같이 함께 언약을 맺은 결과가 돼요. 그래 되어버리면은 그게 인간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가 들어가면은 인간은 반드시 자기 몫을 달라 합니다. 그러려면은 은혜란 말도 필요 없고 소용없고 그 다음에 믿음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과 5장에 보면 2장과 5장에 보면은 행위가 아니고 은혜로 말미암아 법이 아니고 네가 하고 안 하고의 어떤 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전개시킨 거예요. 그거 다 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래서 히브리 3에서 7장을 이야기하기 히브리 문법을 전혀 모르더라고. 그래서 하면서 인칭 단수라고 그것을 수식해주는 전치사 그리고 그것을 수식해주는 동사 전부 다가 인칭 단수를 하면서 있다고. 그게 몰라요. 근데 그럼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게 맞네. 이렇게 하면 그 사람 가능성이 있겠죠. 복음에 들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뻗어요. 내가 배우겠습니다. 그러더라고. 내가 교수입니다. 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게 옆에 어떤 우리 교단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단 같은 장로 대부 같은데 거의 알거든요. 통합치도 좀 알아요. 아는데, 한 사람이 가만있다가 갑자기 소리를 꽉 질러요. 뭐라 하는데 제가 잘 못 들었어요. 뒤에서 이렇게 화를 내요. 왜 분위기를 깨고, 지금 강의 잘하고 있는데, 왜 쓸데없는 질문해가지고, 나를 갖다가 내 길을 괴롭히냐 이 뜻이거든요. 보세요. 그런 조그만 어떤 모임 가운데서도, 이게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바른 진리를 자꾸 전하면 이게 그 몸의 질서가 깨질까 싶어서 자꾸만 이렇게 사람을 부추겨가지고 그렇게 화를 내게 하고 거부하게 하잖아요. 나는 욕먹는 괜찮아요. 왜? 어차피 나는 욕먹으려고 요청하는데. 그래도 그 중에 한두 명이라도 도움을 듣고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나도 인간적으로 화가 나가지고 끝나고 난 다음에 됐죠. 이래서 그 앞에 가지고 여기가 어떤 자리입니까? 문을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무것도 모르면 배우시든지 하셔야지. 모르면서 거기서 왜 그러나 도망가 버리더라고. 나이는 훨씬 내보다 늙었어요. 그래, 딱 보니까 내보다 젊은 것 같아. 자기 부인이 한 50, 한 서너 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여러분, 중심이 있어야 성경 말씀에 분별이 돼요.
그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분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폭풍이 오고 환경의 변화가 달라지고 육신의 위협이 오면은 우리는 거기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거 하지 마라. 안 할 수도 있네. 당신 그렇게 전하지 마. 이거 안 해도 다른 거 많네. 이렇게 해서 그것을 같이 함께 타협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중심이 없으면. 근데 이 중심이 예수님과 그의 하신 일인데 이것이 곧 나의 생명과 영생을 주는 유일한 기준이란 말이죠. 이 기준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과 저는 이 기준을 기초로 하고 근원으로 하고 이 기초의 창시자이신 그 예수님의 것을 주신 능력을 우리가 누리면서 이것을 증거하고 맞지 않는 사람과 부딪히고 그런 영적 전사입니다. 아방가르드의 전사예요. 미술용어로 말하면 그렇지 않은 인간들은 전부 다 키치 인간입니다. 키치 인간이란 쓰레기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하나님을 위해서 얼만큼 싸우는지 아세요? 사도바울도 마찬가지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진리 가지고 싸웠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이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왜? 서기자들도 이와 같이 핍박을 당하야 됩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핍박을 당하는데 그런 핍박이 오거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라. 하늘의 상이 큽니다. 이거 그대로 적용해야죠. 누구나 다 좋아하고 만사가 잘 것 같으면 그게 무슨 여러 복음입니까? 교회는 그걸 원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기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다 기가 있지만은 성령의 기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 왜 그러냐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항상 우리의 바른 기준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시대가 지나감으로써 간다 할지라도 시대가 자꾸 바뀌고 어떤 큰 시험이 있더라도 내게 주신 이 기준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튼튼해지고 그렇게 해서 내가 예수님을 안에서 누리고 싸우고 변증할 수 있도록 그런 지혜해 주십시오. 이것만이 오직 생명입니다. 이것만이 오직 길입니다. 이것만이 오직 사실입니다. 다른 건 다 거짓입니다. 다른 길은 전부 잘못된 길이고 다른 길에 다 넓은 길에서 사람을 많이 찾지만 이 길은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따라갑니다. 여기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와 이런 각오와 이런 깨어있음이 우리에게 철저히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